제가 이 자리에 서고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북한에서는 십자가라는 말만 하여도 남 모르는 곳에서 일생을 살아야 됩니다. 하늘도 못 보고 어두운 곳에서. 그러는 그것을 제가 받아들이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제가 이 한국에 오면서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오는 가정에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그 길을 다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로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믿어 앉이고 저의 멋대로 그저 제가 운이 좋아서 온 줄만 생각하였는데, 오면서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 같은 그분들의 도움으로 제가 오면서 또 태국에서 성경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그런데 그곳에 계시는 목사님들과 선교사님, 그리고 아울러 치러 오시는 여기 한국에 계시는 성도님들을 만나 뵙고 간증을 들으면서 또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되었고, 곧 하나님이 그 은혜가 사랑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정말 이 사회에 나와서도 어떤 분들은 저하고 교회에 다니지 말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와서 여기 정읍에 배치받아서도 한 달은 거의 교회를 못 다녔습니다. 집 배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나니 교회를 못 받았는데, 주일이 되면 그것이 마음속으로 자꾸 걸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집을 받고 또 교회가 어느 교회에 가야 되겠는지 잘 알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통일부 하나교회 항문구 목사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여기 명성교회에 오게 되었고, 명성교회 가족이 되었습니다. 근데 가족이 되어 보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이 진짜 가득하고 그 사랑을 함께 나누게 된 것이 정말 감사하였습니다. 지금도 북에서는 오늘도 저희 고향에서 소식이 왔는데, 가족을 찾아서 남원을 떠난 사람들이 또 오다가 붙들렸고, 또 그 길을 연결해 준 분들도 잡혀가지고 지금 살려달라고, 지원을 해달라고 소식이 왔습니다. 아직도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지 못하고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서 그곳에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고 있는 우리 북한에 있는 그 가족들, 형제들 정말 구원하고 싶습니다. 통일이 하루빨리 되어서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눠가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가우시죠? 예. 정말 마음이 따뜻하고 제가 감격스럽고 너무 좋습니다. 또 우리 이양옥 성도님을 근 한 2년 만에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죠? 예. 이렇게 만나게 되니 너무 좋고요. 또 이양옥 성도님뿐 아니라 전국에 있는 우리가 다 확인할 수 없는 각 지역, 각 교회 공동체의 가족이 된 많은 분들이 아마 떠오르는 것 같고요. 또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이 명성교회 귀한 통일준비위원회에 헌신 예배 또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초대해 주신 교회와 또 담임 목사님 또 모든 성도님께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권영준 목사님을 처음 뵈게 된 것은 제가 하나원에 막 부임을 했던 그 시기였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알지 못하던 때에 함께 또 뜻을 모은 단체에서 목사님 처음 뵙게 되었고, 또 이후에 또 같이
공부도 하게 되었고 이렇게 자주 뵈면서 참 미남이시기도 한데 그보다 더 따뜻하시고 품이 넓으신 할렐루야 예, 참 늘 가까이 있으면 이렇게 존경하고 또 마음이 좋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교회에 제가 초대되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성도님 뵙게 너무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 예배 지금 드리고 있지만 뭐랄까요, 어떤 격식이 아니라 편안하게 대화하고 이렇게 하는 분위기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요. 예. 저는 고향이 부산입니다. 부산인데 이 전라북도는 사실 제 일생에 올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정읍에 오게 되어 감사하고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저희 부족한 나눔이랄지라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항옥 성도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북을 나오셔서 대한민국 입국한 수가 지금 현재 2018년도 11월 현재 3만 3천여 명입니다. 3만 3천여 명입니다. 많지요? 예,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어떤 흐름이 있습니다. 1990년 말쯤부터 갑자기 늘기 시작했어요. 사실 그 전까지는 이따금씩 이렇게 어선들이 좀 방향을 잃어 내려오신다거나 아니면 의도하고 내려오신 분도 있겠지만 그런 분은 별로 많이 없었고 연간으로 보면 거의 점을 찍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 이후로 한국 전쟁 이후로 90년대 말까지 누적 인원이 한 600여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90년대 말부터 이 인원이 엄청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을 담당하는 국가 보안 기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사실 유명무실했는데 90년대 말에 갑자기 특별히 우리 남성들이 20명 이상 한꺼번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분들은 이미 그 경계를 넘어 러시아 쪽에 노동자로 가 있던 분들이 이렇게 구출된 사례가 생기면서 그분들이 국가 그 보안 시설에 오시게 됐는데 지금 우리 한국자매에 있던 하나원은 아닙니다. 그 전에는. 그런데 이 남성들이 매우 거칠단 말이죠. 사실 매우 거칩니다. 이렇게 만나보시면 손도 엄청 두껍고요. 대부분 다. 그 손을 만져보면 그 삶이 얼마나 거칠었을까 예상이 됩니다. 눈도 부리부리하시고 뭔가 하여튼 거칠어요. 거친 상남자들이신데 그분들이 모여있다 보니 얼마나 많은 다툼이 생겼겠습니까? 싸움이 생기고 식당에 줄 서서 밥을 먹다가도 날아가서 그냥 후려쳐버리고 그런 일이 많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좀 교육시킬 수 있겠는가 했던 터에 그 기관의 대표로 있던 분이 기독교인이었고 또 그 기관의 전체 대표로 계신 국군 정보사령관도 기독교인이었고 또 당시에 통일부 장관도 기독교인이었고 그래서 이게 그 시설 안에 헌병대 내무실을 교회로 개조해서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그때부터 국가기관의 교회가 세워지는 첫 사례가 98년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이듬해 99년도에 통일부 산하 우리 동포들을 교육하는 북한이달 주민 정착지원사무소, 북한이달 주민 정착지원사무소, 줄여서 하나원. 이 하나원이 99년도에 개원이 되는데 약 1년 정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토의를 하면서 어떤 커리큘럼을 만들어야 되겠는가, 다방면에 그렇게 해서 하나원이 경기도 안성에 세워지게 되었고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고요. 2012년 5월이었던가요? 그때쯤에는 제2분소가 강원도 화천에 있습니다. 이렇게 캠퍼스가 2개로 확장되는
물론 그 중간중간에 여러 군데 또 이전도 하고 했겠지만 그렇게 되어오는 과정 가운데 숫자가 조금씩 늘다가 2001년도가 되면 연간 1000명이 넘습니다. 연간 입국수가. 놀라지 않으시네요. 연간 1000명을. 2006년도가 되면 연간 최초로 2000명이 넘습니다. 2006, 7, 8, 9, 2009년도에 가장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그 해는 3000명을 육박했습니다. 1년에 들어오는 수가. 그 수가 2011년까지 몇 년 동안 평균 2400명 이상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매달 200명 이상이 들어왔습니다. 이 얘기를 아마 향옥 자매님과 저 둘만 실감 있게 느낄 것 같아요. 한 달에 200명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잘 모르시죠? 복잡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냥 그런 모양이다, 많이 들어오니 좋구나, 은혜롭다 이게 아니고 줄 맞춰 들어오는 분들은요 거기가 완전히 밀림의 그냥 정글과 정글, 생존의 법칙. 우리 군대 갔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더 보급품을 더 좋은 거를 취할 것이냐, 누가 더 멋진 걸 취할 것이냐, 누가 더 간식을 많이 먹을 것이냐, 누가 좋은 줄에 설 것이냐, 이런 생존의 본능이 그 줄 맞춰 들어올 때 고스란히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우리가 상상한 것처럼 이제 목숨을 건진 바 된 상태에 서로 은혜롭게 격려하며 세워주는 분위기로 가겠는가? 그렇지가 않고 거기서는요 약육강식, 제가 느낀 바로는 약육강식의 모양 그대로입니다. 좀 젊고 힘있고 목소리 큰 에미나이들이 모든 걸 다 지배하고 힘이 없고 연약하고 심령이 좀 착하시 그런 분들은 이렇게 위축되고 심령의 상처도 많이 받고. 그러니 여러분 하나원에 오는 동안 이미 뭔가 이게 각자의 모양대로 균일한 게 아니라 덩어리가 큰, 볼륨이 큰 혹은 작은, 찌그러진, 확장된 다양한 모습으로 어쨌든 모두가 다 사랑의 케어가 상당히 필요한 상태로 오시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향욱 성도님이 간단히 얘기했지만 제가 제일 처음에 2014년도 딱 이맘때였습니다. 이때 하나원에 제가 부임을 딱 하게 되었을 때 우리 예배드리는 공간은 지금 우리 예배당보다 폭은 비슷한데 길이는 한 2배 혹은 2배쯤 되는데 거기는 사실 교회가 아니고 대강의실입니다. 대강의실. 그 건물의 가장 아래층 대강의실, 제일 위에 층 3층 가면 종교실이 있습니다. 기독교, 불교, 전주교. 작년 9월부터는 원불교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 세 개 종교 시설이 3층에 있지만 저희 기독교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압도적으로 많이 예배를 오시기 때문에 그 공간에 수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기독교에만 대강의실을 내주신 겁니다. 2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대강의실에 제가 그때 보니까 한 200명 정도가 앉아 계시더라고요. 근데 줄이 지금은 하나, 둘, 셋, 넷, 5줄이지만 3분단으로 4분단이군요. 4분단인데 한 줄씩 한 기수가 쫙 앉아 있는 겁니다. 상상이 되시죠? 그런데 정말 희한한 것은 뭐냐면 한 줄씩 같은 유니폼을 입고 있단 말이죠. 예. 너무 이상한 장면이에요. 그 장면은 제가 익히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장면은 한 줄씩 유니폼을 다 맞추고 있단 말입니다. 그분들 들어오시면 의복을 다 주거든요. 근데 매달 달라요. 브랜드도 다르고요, 계절도 다르면은 지급되는 옷도 다 종은 다르고. 한 줄씩 같은 색깔로 앉으셨는데 표정들이 익히 제가 봐왔던 우리 남조선 여성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뭔가 찌들려 있고 눌려 있고 뭔가 이렇게 여성스럽게 정돈하지 못한 뭔가 이 날것 상태의 모습과 함께 얼굴은 또 어떻게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셨는지, 눈에는요 뭔가 두려움도 가득하신 것도 있고 뭔가 기대감도 있는 것 같고, 이런 정말 이상한 분위기에서 제가 그분들을 처음 대하면서 그 귀에 완전히 눌러버렸습니다. 이분들에게 과연 무슨 말씀을 제가 전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이분들의 삶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무슨 말씀을 전할 수 있겠는가, 말씀이 과연 마음에 들어가겠는가, 여러 가지 굉장히 눌린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과연 어떻게 해서 오게 되었을까가 너무 궁금한 겁니다. 궁금하시지요? 정말 궁금했습니다. 정말 물어보고 싶을 정도로. 두 번째는 무엇 때문에 오셨을까도 정말 궁금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제일 궁금했어요. 어떻게, 또 무엇 때문에. 그러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요, 그 전에 제가 경험했던 몇 가지 그 파편적인 그 경험들이 떠오른 거죠. 플래시처럼. 제가 주로 기억했던 장면은 중국에 있는 대사관에 우리 동포들이 오르르 막 몰려 들어가서 그 중에 몇 명은 담 넘어 들어가고 몇 명은 잡히고 그런 장면들 많이 봤지 않습니까? 아하, 우리 동포들이 정치적인 망명을 하셔서 오신 거구나라고 저는 그렇게 혼자 생각을 했습니다. 모두가 다 북조선이 싫고 남조선이 좋아서, 저희 이런 표현을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본인의 체제가 싫고 남쪽이 좋아서 왔다라고 저는 그냥 생각을 해버렸던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떻게 오게 됐는지는 도저히 상상이 안 가는 거죠. 어떻게 이 사람들이 200명씩 줄 맞춰서 오게 되었을까? 이것이 저의 궁금한 점이었고, 그 궁금한 점은 노골적으로 물어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생활을 시작하면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몇몇 성도들이 저에게 따라옵니다. 졸졸 따라오면서 목사 선생님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시간 되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대화가 시작되는 거죠. 얼마든지 오시라고, 얼마든지 대화합시다. 처음에는요, 하신 말씀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정말 우리 향옥 성도님은 지금 많이 지금 제가 보니까 이미 좋아지신 건데 얼마나 말씀이 빠르신지 몰라요. 또 오신 분들 대부분은 고향이 저기 함경북도, 무산 이런 쪽, 백두산 오른쪽에 엄청 빠르십니다. 억양이 부산보다 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마치 제가 외국에 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듣기를 쫙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 필름이 끊겨버리면 무슨 말씀 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데 계속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눈물 흘리시면서 말씀하시는, 무슨 말씀이었지?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요, 이 참 듣기라는 게 듣다 보니까 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듣다 보니까 본인의 살아왔던 이야기도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해서 강을 건너게 됐는지 그 이유도 말씀해 주시고, 그 과정 중에 도움을 받게 된 브로커들이나 선교사님들에 대한 것도 말씀해 주시고, 정말 제가 제일 놀랬던 날은요, 그 교화소에 끌려갔던 이야기를 처음 제가 듣게 되었을 때를 잊지 못합니다. 말로만 듣던 그 교화소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죠? 이렇게 중국으로 넘어가서 남쪽으로 올려 하거나, 난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그쪽에 체류하고 있다가 붙잡히면 북송을 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공안들이 쭉쭉쭉 잡아다가 마지막으로 그 국경에, 예를 들어 도문 같은 곳에 다 집결을 시킵니다.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북쪽에서 공안 보위부가 넘어와서 색깔로 분류합니다. 색깔로 죄질을 가벼운 순서대로 그들은 그냥 단련대 얼마 정도, 그 다음은 교화소, 가장 최악질은 정치범 수용소로 보낸다고 합니다. 정치범 수용소로 가는 그 확실한 보증수표는 요거 했느냐, 요거 뭐죠? 요 만났느냐, 교회를 갔느냐, 선교사를 만났느냐, 성경 읽었느냐, 그러면 그분들은요 영락없이 교화소가 아니라 정치범 수용소로 간다고 들었습니다. 이 교화소도 힘든 상황이에요. 교화소라는 것은 우리로 치면 감옥 같은 곳이겠지만, 이 중국 상황이, 북한 상황이 모든 체제가 다 무너져 버렸고 그들에게 배급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그들을 먹이지 못합니다. 또 우리처럼 죄수복을 주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화소를 가게 되면요, 가족이 필시로 면회를 가야 됩니다. 면회를 가면서 우리는 사식을 넣어주고 영치금을 넣어주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요, 양식을 그대로, 양식 그 자체를 꾸러미로 줘야 됩니다. 쌀을 주든지 뭘 주든지 넘겨줘야 거기서 얼만큼 이렇게 좀 중간에 좀 띄먹고 나머지 얼마만큼을
거기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요 영양실조로 돌아가세요. 영양실조로. 이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어떤 그 선교 단체에서 특히 중국 러시아 쪽 활동하는 선교 단체인데 저희하고는 깊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또 양육한 사람들이 오기도 하고 하니까요. 근데 하루는 다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 작년에 언젠가 나갔던 그 누구 김아무개 누구를 좀 찾을 수 없느냐,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그 자매가 지금 어떤 것에 대한 단서를 알고 있다. 그 단서가 뭡니까? 그들과 관련된 누군가 일단의 무리 5명이 작년에 이렇게 오던 중에 과정 중에 행방불명이 돼버렸는데 어디 갔는지 수소문했더니 알게 됐는데 지금 어디 교화소에 갔다고 하더라. 그래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 그 자매가 주소를 알면 그 주소를 알아서 그쪽에 사람을 보낼 거고, 그럼 5명 중에 1명의 가족을 찾아서 돈을 주고 빨리 면회를 가라고 해야 된다. 아, 그렇습니까? 왜 그렇죠? 교회 안 가면 다 굶어서 죽거나 영양실조를 걸리거나 아니면 질병에 걸리거나 이런 다급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자매를 찾았고 그 자매를 통해 주소를 알게 되었고 그 주소로 사람을 보냈고 돈을 보냈고, 그래서 결국은 면회를 갔고 그들은 지금 아마 살아계실 건데, 그 정도로 여러분이 교화소 이야기는 너무나 끔찍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들 중에 제가 하나 기억나는 것은요, 너무나 배가 고파서 견디지 못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토실토실하게 이쁘게 생긴 쥐가 있더라고요. 저 쥐를 한번 날 잡아먹어야 되겠다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눈빛이 반짝반짝거리는 겁니다. 아주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리는 거 보면서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그 말씀 들으면서 눈물 흘렸는지 몰라요. 교화소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어떤 분 한 분은요, 목사님 오늘 우리 예배 때 이런 찬양을 하면 안 됩니까? 왜 그렇죠? 했더니 이 찬양은 사실 제가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이 찬양이었는데, 제가 교화소에 있을 때 우리 방에 혼자 맨날 중얼거리는 이모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미워하고 싫어했는데 그 이모가 나한테 얘기하기를, 내가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이 교화소에 있는 우리 여성들에게 전하기 위해 내가 들어왔는데 한번 들어보라고 했던 그 기억이 지금 나면서, 근데 그 이모 아마 그 다음 정치범으로 옮겨져서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다고. 오늘 그 이모를 생각하며 찬양을 부릅시다. 교화소는 그렇게 끔찍한 저에게 기억 남아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 오시는 우리 동포들, 그분들의 많은 수가 심심찮게 대부분이 이 교화소에 대한 경험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우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만 특별하게 마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이런 경험이 있다라고 말할 만한 게 아닌 거죠. 대부분 다. 어떤 분은 2번, 3번. 90년대 말에요. 북학연에 대기근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북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죠. 고난행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근데 그 고난행군이라는 용어는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따라 불러줘야 되는 용어는 아니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왜냐하면 그 용어는 그 현 상황을 미화시킨 용어입니다. 체제를 믿고 수령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인민들이 이 상황은 고난의 행군이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용어였던 것이죠. 사실은요, 대기근입니다. 그냥 고난의 행군이 아니고 그건 그들이 만든 용어예요. 근데 그때 제가 들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끝까지 수령을 믿고 굶어 죽어가면서도 수령을 믿고 내가 수령을 위해서 이렇게 한심하게 죽어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하면서 죽어갔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서 그 이후부터 직후부터요, 머리가 깨인 사람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말을 해서가 아니라 이 체제 허구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느끼기 시작했다고. 언제 본인이 이 체제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완전 갇혀있는 그냥 외부와 소통이 전혀 안 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스스로 깨닫지 않는 한, 누가 말해주지 않는 한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2002년 어간즈음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그게 확산되거나 공유되긴 힘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을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들을 대부분 다 공통적으로 하고 살아갔다고 하는 것이죠. 그 점이었습니다. 그리고는요,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여성들이 중국으로 막막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정치적인 망명이 아니었습니다. 나라를 버리고 가족을 버린다는 생각이 아니었고요. 단순히 일단 넘어가서, 그전에 했던 것처럼 넘어가서 돈을 벌어와서 내 아이들 먹여 살리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하나였던 것이죠. 단순 그 이유였습니다. 거창한 이유가 아니고요. 우리가 정읍에 있다가 예를 들어 전주로 가는 것처럼요. 옛날부터 해왔던 일이거든. 근데 그것이 특별한 일이 되어버렸고요. 그때부터, 그 즈음부터 해서 원래부터 있던 중국의 인신매매범들이 우리 여성들을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우리보다 훨씬 큰 나라고 다양한 인종이 있고 다양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곳에도요, 시골도 많고요, 장가를 가지 못하는 남성도 많이 있답니다. 특별히 나이가 많거나 몸이 불편하거나 정신이 지체가 있거나 집안이 가난하거나 뭐 이런 곳에는 여성들이 시집을 잘 안 가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미 그 전부터 인신매매가 많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국경을 넘어 우리 많은 여성들이 넘어오니 그냥 그것이 조직화되어 버린 겁니다. 많은 여성들이 안타까운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지금도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여성들의 수가 어느 사람들은 30만 명 될 것이다, 40만 명 될 것이다, 20만 명 될 것이다. 근데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산출한 근거들을 가지고 얘기할 뿐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요, 그 이후부터 계속 매달 지금 들어오고 있는 그 인원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제 강을 건넌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중국에 3년, 5년, 10년, 20년 된 분들 중에 오시는 거예요. 대부분이. 저희가 얘기하는 직행은 많이 있지 않습니다. 6개월 전에 강을 건넜으면 지금쯤 들어오시거든요. 한 6개월쯤 걸립니다. 인터벌이. 그런 분들은 100명 중에 많이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이미 중국 가운데 체류가 있던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어떻게든 중국에서 살기로 마음을 먹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아이를 낳고 이 아이들이 또 많은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들이 엄마가 그 땅에 마치 위령 같은 존재이니 이 아이들도 우리로 치면 주민등록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커갈수록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생겨요. 이 아이를 교육시키는데도 부치고요, 이 아이에게 엄마로서 많은 것들을 해줄 수 없는 상황도 생깁니다. 갈등도 생기고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지금 다 나눌 수 없고, 그런 정말 복잡한 삶을 살아가시다가 어떤 경위이든지 간에 남쪽으로 오는 길을 알게 되신 겁니다. 남쪽으로 오는 길을 알게 되신 거예요. 일반 브로커들도 있고요, 선교사님도 있습니다. 어떤 길이었든지 간에 드디어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제가 10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때 그 이야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게 그들에게는 빛이 된 거죠. 그런데 같은 동네가 있으면 거기에 우리 조선 여성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어떤 사람들은 결단하고 가시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 길이 너무 위험한 길이니 나는 가지 못하겠다. 어떤 사람들은 몇 년 뒤에 다시 기회가 왔을 때 오시게 된 분들도 있고, 이런 복잡한 과정들을 통해 한국으로 가는 길을 택하십니다. 근데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많은 숫자는 그 길을 떠날 때 대단한 결단을 하고 온답니다. 품에, 주머니에 뭔가를 품고 오는 거죠. 내가 붙잡혔을 때를 대비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뭔가를 품고 올 정도. 내가 이렇게 잡혀서 북송되느니 그냥 거기서 끝을 내겠다는 정말 사생결단의 각오를 하고 나오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심령이라는 것이 정상적이겠어요. 마음이 이미 수많은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는 겁니다. 내가 북에도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남겨져 있고 중국에도 아이들이 있는데 이 길을 떠나야 하는 그 어미들의 마음이 어떠할까? 저는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길은 떠나기만 하면 도착하는 길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매번 도착한 분들을 보기 때문에 그런가 하지만 그 일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10명 중에 글쎄 한 3명은 올까 모르겠다, 5명 올까 모르겠다. 그 길은요 정말 위험한 길입니다. 그 길 가운데 주님을 만난 이야기가 정말 많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했는데 그 당시에 누군가에게 절대적으로 기도했는데, 목사님 제가 지금 보니까 그분이 주님이시네요 라고 하는 간증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쭉 내려와서 중국 가장 남쪽에 이제 도착해서 마지막 관문을 내려가면 되는데, 그쯤 되면요 경계가 얼마나 삼엄하겠습니까? 호텔 방마다, 여관 방마다 다 신분증 확인하러 공안들이 들이차는데 지금 내 방으로 점점 다가오는 어떤 분의 이야기인데요. 이제 문이 곧 열릴 거다. 어떻게 해야 되겠냐? 어떻게 했습니까? 문이 열렸고요. 조선말로 소리를 지르며 기도했다 합니다. 막 기도하고 눈을 감고 막 기도하고 한참을 기도하고 있는데 눈을 떠보니까 그들이 사라져 없더랍니다. 잡아가지도 않고 그냥 없더라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붙잡혔는데 공안에 갔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로 치면 파출소 같은 거. 그 다음 계속 더 상위가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서요 책임자가 와서 뒤도 돌아오지 말고 바로 지금 나가서 걸어 나가라고,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정말 이 체험들이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중국 가장 남쪽 지금 쿤밍 그곳에서요 이제 그 다음 길로 갑니다. 국경 라오스로 넘어가는 산입니다. 산. 근데 저도 가보지 못했는데 한번 가보고 싶은데 그 산이 또 엄청난 고난이에요. 사실 브로커들은 가볍게 얘기하면 자 이제 이쪽으로 1시간만 걸어 올라가면 된다. 가면 이제 그 다음에 또 있을 것이다. 이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교회로 치면요 영유아 유치, 유초소, 중고대청, 그 다음에 각 성인들, 경로방까지 다 오시거든요. 어떤 어머니는 애를 막 이제 배가 남산만한 분도 있고요, 들쳐고 오는 분도 있고 70대 된 노인도 있고요. 그 라오스산을 다 걸어왔습니다. 그 산은 등산로가 아니에요. 내장산 여기 유명한 산이 있던데 등산로가 아니고요, 길이 없어야 됩니다. 거기는 붙잡히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길이 없는 그냥 숲을 헤치고 오는 산이에요. 거기는요. 그런데 오다 보면요 막 길이 나 있는 데가 있답니다. 그거는 우리보다 앞서간 수많은 선배들의 그 맨발로 걸어 올라간 그 바로 그 길이에요. 신발이 뭐가 좋은 게 있겠으며, 가방에 얼마나 양식이 있겠으며, 돈이 뭐가 있겠으며, 6시간 7시간 그 더운 날, 그 무더운 날 기진맥진하며 올라가다가 우리 어머님들은 나 그냥 여기서 죽을란다, 못 가겠다고, 더 이상 너희들만 가라. 그 눈물의 정말 눈물의 그 절규를 할 때 젊은 아이들 중에 몇몇은 어머님, 할머님 제발 같이 갑시다 걸 쌓으면서, 목사 선생님 믿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저를 살렸다고, 이 아이가 저를 데려온 바로 그 정말 귀한 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처절한 그 생존의 현장 가운데 거기를 건너서 산을 넘어 이제 강을 건넙니다. 악어강을 건넙니다. 악어강을. 그 건너는 배는요 좁고 길고 폭이 깊이가 얕은, 아시죠? 베트남까지 타고 다닌 배, 거의 물이랑 거의 찰랑찰랑한 5명 정도 딱 타는 배. 그러니 조를 맞출 때 그 배를 탈 수 있는 인원만큼 조를 맞춰서 보내는 거거든요. 작년에는요 한 12명이 그 배를 탔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배가 뒤집어져 버렸어요. 2분이 또 희생된 적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태국이든 라오스든 베트남이든 도착을 하시면 자 이제는 산 거예요. 이제 산 겁니다. 자 간단히 얘기한 겁니다. 지금 훨씬 더 복잡하지만요 이제 산 거예요. 이제 그들은 뭘 할까요? 우리로 치면 경찰에 몸을 던지는 겁니다. 저 불법 입국했어요 라고 이제 말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재판을 합니다. 근데 감사한 사실은요 재판을 해서 불법 입국자임을 확인하고 왔던 길로 내보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근데 왜 그런가 제가 봤더니 처음엔 이 부분을 제가 깊게 보지 못했는데 나중에 변호사님들의 강의를 듣다 보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거기에 이미 대한민국 정부가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소위 말하는 이중국적. 여러분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상으로는 이미 날 때부터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규정 헌법, 그 다음에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헌법의 정의를 보면 그 영토에 나고 난 자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북에 있는 모든 한반도의 땅이 그 부속 도서가 다 대한민국 땅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그들은 대한민국 헌법의 적용을 받아 그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을 왔던 길로 중국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그 순간 국제 난민의 지위가 부여되는 것이죠. 그러니 태국으로 갈 수 있고요, 라오스로 갈 수 있고 베트남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은요, 지금 이게 하나의 시스템으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가 하지만 이런 일이 전혀 없었을 때, 이런 일이 처음 이루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는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아요. 국가 고위 기관에서 교회들에 접근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까지인데 그 다음 가장 앞쪽에 물가에 데리고 오는 건 우리가 할 수 없으니 교회가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건요, 아는 사람만 아는 이야기예요. 보리떡 5개, 이게 암호입니다. 암호. 보리떡 5개 도착. 보리떡은 뭐겠습니까? 사람이죠. 진짜 보리떡이겠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 선교사님이 또 데려다가 또 그 다음으로 그렇게 해서 최종 안가, 그 다음은 국가기관에서 이미 다 인솔을 하는 것입니다. 그 태국 난민 보호소가 있는데 우리 동포들만이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그 불법 입국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재판받아 이제 난민의 지위를 받은. 근데 대부분 우리 동포들이십니다. 그곳에 가면 대한민국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수많은 난민들을 받아들이는 그 지역 방이 있어요. 예를 들어 미국 방도 있고 호주, 뭐 유럽, 캐나다 다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동포들은 다 어디를 가려고 합니까? 대한민국 간다고 하겠죠. 그러니 그 방은요, 인구 밀도가 엄청 높습니다. 꽉 차고요. 그 동남아 그 더운 여름날에 사진을 저희 보여주거든요. 남성들은 팬티 하나 달랑 입고 있어요. 너무 덥고 콩나물 시루처럼 꽉 차 있고요. 뭐 이렇게 물건을 걸을 데 없기 때문에 감옥에 그 창사에 다 걸어두고 불은 24시간 늘 켜져 있고 그런 곳에서 2달, 3달 견디는 겁니다. 그 견딜 때 5년 만에, 10년 만에, 20년 만에 동포를 처음 만났지만 그것도 잠시 서로 많은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네. 그러면서 1달 내지 2달 맞춰지게 되면 그 이후에 대한민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탑니다. 그렇게 해서 인천공항 도착하게 되는데 인천공항 도착하기 전까지도 이분들은 심적으로 엄청나게 불안한 상태에 있어요. 내가 과연 진짜 안전하게 도착하겠는가? 어떤 분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비행기가 쭉 이륙할 때 보이부에서 이제 미사일을 쏘아서 우리를 격추시키지 않겠나, 그런 생각할 정도로 합니다. 제가 이런 농담을 드리죠. 누구누구 성도님, 본인 그렇게 북에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일 없을 것 같은데요. 아, 그렇구나 하면서 막 또 웃으시고, 그 정도로 마음에 이 트라우마가 강하죠. 근데 인천공항에서 바라보는 남쪽 우리 대한민국 땅을 바라볼 때 드디어 뭐라고 표현하면요, 이 조국의 품에 안기는구나 하는 안도감에 안긴다. 그렇게 해서 국정원 산하 기관에서 2달 조사를 받으시고, 북에서 나신 분이 확실하다고 하는 그 조사입니다. 그거는요. 그러니 간첩도 거기서 일부 걸러질 것이고, 간첩도, 그 다음에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중동포, 그죠? 예, 조선족 소위 말하는 그분들 중에 또 그런 루트를 본인이 마치 북에서 오신 것처럼
속성 단기 과외 학원을 가서 그 국정원 조사를 피하는 법, 이런 거 있다면 실제로. 왜냐하면 얼마나 많은 혜택이 주어집니까, 그죠? 근데 그분들 다 걸러집니다. 그 조사라는 건요, 그렇게 뭐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정말 앞뒤 말이 물샐 데 없이 맞는가에 대해서 끝없이 반복하면서 물어보기 때문에 그거를 답하는 과정 중에 잊고 지냈던 모든 과거의 상처가 막 그냥 온전히 다 마음에 휘적거려지고 막 나의 상처와 이 모든 고통들이 잊었던 것들까지 다 올라 극도로 예민한 상태의 보호센터의 삶을 두 달을 보내고 있는데, 이제부터 은혜로운 이야기, 이때 교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때요. 조사받고 두 달째가 되면요, 종교활동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불교, 전주교 원하는 데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어디로 가느냐? 어디 갈까요? 어디 가겠습니까? 우리가 기독교니까 기독교라고 또 말씀하십니까? 감사하게도 절대 다수가 기독교를 오십니다. 전 이게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제가 처음 거기를 섬기러 갔을 때 어떤 곳일까 너무나 이 궁금함도 있고, 또 여러분 국정원을 간다 하니 또 왠지 좀 마음이 좀 어떨까요? 좀 무시무시하기도 하고. 어쨌든 갔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물밀듯 밀려오는가. 한 30에서 50명, 많게는 60명씩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날. 거기에는 마이크 없고요, 강의실인데 마이크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가벽이기 때문에 뒤에 불교나 천주교 중에 그 다음 많은 덩어리가 거기서 예를 하거든요. 가벽이기 때문에 마이크 쓰지 않고 그냥 생 목소리로 피아노만 있습니다. 근데요, 거기에 중국에서 살면서 또 오는 동안 선교사님을 통해 이 신앙생활을 한 분들,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갈급하게, 심령이 지금 얼마간은 그게 막혔던 거 아닙니까? 보호센터에 머무는 동안 그게 막혔죠. 예배가 막혔죠. 예배 자리가 없죠.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 자리 가운데 나오셔서 여러분 피아노 반주 디리링 할 때 이미 그때부터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형제님들 훈련소 기억나십니까? 면제입니까? 갔다 오셨죠? 죄송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늘 불러던 찬양인데 그날따라 이상하리만큼 마음에 막 은혜가 막 임하는 거죠. 늘 부르는 찬양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처럼 아마 그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 이 곱디고운 피아노 반주가 그들 심령을 울리면서요, 우리가 부르는 모든 찬양이 나의 찬양 가사인 걸로 느껴지면서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뭔지 아실까요? 여러분들, 우리 동포들 가장 좋아하는 찬양 넘버 원 뽑으라면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입니다. 그렇죠? 저도 세상에서 방황할 때 어릴 때 많이 불렀는데, 제가 방황한 건 아니겠지만 같이 기도원 가서 불렀는데 근 한 20년 만에 처음으로 불렀습니다. 근데요, 다시 불러보니까 가사가 얼마나 좋은지. 근데 그 가사를 부를 때 1, 2, 3, 4절이거든요 가사가 점점 이게 은혜가 고조가 되면서 나중에 3절쯤 되면 아무도 참을 수가 없어요. 그냥 터져나온 눈물을 처음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하시면 나중에 그냥 다 울어버리십니다. 4절쯤 되면요 그냥 눈물의 바다로 들어가는 겁니다. 한 번 더 부르죠. 그 찬양을 한 번 더 부르면요 마음이 막 열립니다. 다 같이 통성을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시간을 통해 이 마음의 많은 어려움들이 치유가 되는 거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리고는요 하나원에서 만나는 겁니다. 그들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분들의 삶의 생업의 현장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것들 분명히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들의 심령 깊은 곳에 이미 많은 상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집이 주어지고 얼마간의 돈을 받고 여기서 또 국가는 비교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으니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은요 우리 동포들에게는 상처가 되는 말이에요. 어찌 좋을 수 있겠습니까? 가족을 지금 만날 수가 없고 내 고향을 떠나왔고 이 이방 땅 가운데 내가 말도 잘 통하지 않고 정말 극도로 외로운 이 10년 가운데 가뜩이나 이 걸어온 이 모든 여정이 정말 무지막지한 상상할 수 없는 과정을 걸어왔는데, 여러분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체력장 테스트 하지 않습니까? 할 때는 몰라요. 막 안 하던 거 막 다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날 어떻게 되죠? 몸 이렇게 배가 아파서 일어날 수 목도 아프고 마치 지금 그런 상태. 도착하면요 이제 막 몸이 아프고요 마음이 막 저려오고요 너무나 극도로 외롭기 시작하고 그때 잡아줘야 됩니다. 그때 잡아줘야 됩니다. 우리 향옥 성도님 만나갔을 때 이미 제가 권영주 목사님을 먼저 만났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사실이에요. 정읍에 오셨던 상태였습니다. 목사님께서. 정읍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정읍에 명성교회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저는 사실 정읍을 간다고요? 제가 처음 봤거든. 정읍은 사실 그 뒤로도 오지 않는 게 문제긴 한데 잘 됐다고 제가 마음에 딱 품어놨죠. 본인은 무조건 정읍 명성교회 간다. 근데 또 동포들이 또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가겠다 해놓고 안 갑니다. 또 사실. 근데 우리 향옥자매는 너무나 착하게 목사님 괜찮습니다. 가겠습니다. 가시들. 물론 어떨 때는 못 오시기도 하고 하셨겠지만요 저는 오늘 여기서 만나게 될 줄은 사실 몰랐어요. 정말 숨 넘어갈 듯이 다급하게 교회를 안내를 부탁을 해놓고서도 불과 몇 시간 뒤에도 안 가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 우리 동포들을 섬겨보면요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힘듭니다. 근데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면요 끝까지 인내해줘요. 끝까지 압도적인 사랑으로 그들을 완전히 감동시켜 버려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애매하게 해서는 절대로 이들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좋은 물건이나 좋은 어떤 선물이나 이런 걸로 이들을 감동시킬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미 북한에도요 여러분 쿠쿠밥솥 쓰고 있습니다. 이미 북한에도요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사회예요. 북한도. 근데 물건으로 그들을 압도한다고? 아닙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사랑으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으로 이들이 감동을 느끼게 되면 그제서야 아는 거죠. 목사님 이것이었네요. 우리는 동포들을 이 땅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기독교가 뭔가 선교하고 봉사하고 도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얄팍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존재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맺어야 될 것 같은데 너무나 시간이 안타깝습니다. 제가 보통 1시간 반 이상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짧은 시간 동안 하나원에 있어 보니까 참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교회들도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목포, 전주, 정읍, 춘천, 경기도는 이루 말할 것도 없고요. 수많은 교회들을 가봤습니다. 제가 간 게 아니고 그들이 저를 오라고 하셔서 갔습니다. 가면요 이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언제부터 생각하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런데요 또 보니까 어느 날 연락이 옵니다. 어떻게 알고 연락이 참 신기할 정도인데 목사님 우리 교회에 이런 모임을 준비하면서 지금 장로님과 제가 권사인데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까? 한번 만나십시다. 만나서요 같이 대화하면서 또 그 교회에 귀한 성도님이 우리 향옥 성도님처럼 한 분이 오시게 되면서 그 전까지는 맨날 말만 들었는데 이 동포분을 한 분을 보니까 참 눈이 막 떠지기 시작하면서 기도 모임이 막 불붙으면서 결국은요 재직 부서가 생겨버렸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있고 담임 목사님의 강권적인 힘으로 오늘부터 우리 교회 북한 선교 열심히 할 거니까 이제 북한 선교학교도 할 거니까 여기에 모든 재직들은 다 들으시오. 학교에 막 400명씩 들어오셔서 어떤 분들은 막 조미 쑤시고 몇 주 동안 하는데 그렇게 또 변화되는 교회가 있고요. 여전히 지금도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지만 한 분, 두 분이서 드문드문 기도하는 교회도 있고요. 최근에 또 알게 된 교회는요 정말 주님의 그때가 놀랍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참 이 하나원에서 만났던 인연들 중에서도
더 마음이 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더 많은 내용을 제가 들었고 더 마음이 가고 참 도와줘야 되겠는데, 그런데 그분이 어떤 지역을 간답니다. 어느 교회를 인도해야 되겠는가? 이분들이 가는 지역과 그 교회가 가까워야 될 텐데, 뭐 그런 마음 가지고 있었지요. 그런데요, 그 즈음에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연합으로 하는 큰 단체의 회장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저기 어떤 지역에 이런 교회가 있는데 이미 몇 년째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근데 거기도 좀 만나 보시지.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만났죠. 근데 그 직후에 아까 말했던 그 자매들이 한순간에 4명이, 근데 그 4분이 비중이 아주 큰 분이었어요. 믿음이 확실한 분들 4분이 그 교회로 안내가 돼버리면서 교회가 그냥 확 다 뒤집어져 버린 겁니다. 지금 몇 년 동안 기도하고 해도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데 4명이 왔는데 그분들을 보니까 보통 분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 불이 붙어 버렸어요. 할렐루야. 자, 우리 정읍지역은요, 이 사역을 하기에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이 지역으로 동포들이 계속 드문드문 오는 것도 아니고, 그죠? 예. 또 뭔가 어떤 주변에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는 것도 아니고, 통일하면 얼마나 먼 이야기입니까? 그런데요, 준비가 돼 있으면 언젠가 사람들을 섬길 수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준비가 안 돼 있으면요, 수없이 많이 와도 그들을 담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그릇을 준비해야 돼. 그릇을. 그 그릇의 준비는 어떤 방법이 되었든지 간에 기도가 돼야 됩니다. 기도로 준비가 돼야 됩니다. 통일을 부르짖는 거 좋지만요, 더 먼저 되는 것은요, 한 영혼을 품어야 됩니다. 한 영혼을 품어야 돼요. 통일을 부르짖다 보면 너무나 먼 이야기가 돼버리죠. 그런데 한 영혼을 품다 보면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알게 해주십니다. 그냥 이분이 우리의 다른 이웃과 동일한 분이시거든요. 이분에게 주님을 전해야 되겠고,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겠고, 그런 기도를 하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함께 연합하는 모임들을 통해서 하나씩 그 길을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통일준비위원회 위원장님 비롯한 우리 아까 본 16분 세우셨는데, 얼마든지 기도를 통해 우리가 먼저 준비되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도하셔서 기도회도 만드시고 막 이렇게 응원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고, 또 우리 가까이 전주에 가서 남북 하나 센터에 교육도 받으시고 교제도 하시고, 그런 연관을 맺어 가시면서 이 지역 사회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이 교회의 이 많은 사람들과 인프라를 통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를 같이 기도하고 연구하면서, 사실 하나센터의 가장 확실한 응원군은 교회입니다. 전국 25개 하나센터 다 가봐도요, 교회가 가장 열심히 하고 교회 성도님들이 가장 확실한 도움이 들이세요. 그런데 우리들보다 이단도 뜨겁게 하는 데도 있답니다. 그러니 이 지역에도 우리가 먼저 선점해야 됩니다. 이 정읍 땅에 누가 먼저 들어서기 전에 정읍 명성교회 우리 이양국 성도님의 첫 번째 씨앗이 심긴 우리 교회에서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이들을 위해 품고 기도할 때, 또 우리의 섬김에 대한 것들을 준비해 나갈 때, 주님께서 이 땅에 막 아파트를 짓게 하셔서 이제 동포들을 막 보내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동포들이 가는 지역은 계속 바뀝니다. 한 지역이 차버리면 또 새로운 아파트들이 생기면 그 지역으로, 과거에 많이 갔던 수원, 용인, 성남 이런 것들은 다 닫혀버렸어요. 이제는 신도시들, 화성, 고양, 원흥, 남양, 강원도 계속 바뀝니다. 그러니요, 준비가 돼야 돼요. 준비가. 우리는 안 오는 모양이다. 어떻게 하지? 아니요, 준비하고 있으면요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제가 오는 이 중에 이서휴게소가 이서휴게소 가보셨습니까? 이서휴게소 제가 딱 도착했을 때 석 달 전에 나가신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아주 밝은 겁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교회 갔다가 집에 가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분 나오시고 처음 전화하시죠. 저에게 지금까지 너무나 복잡한 일이 많고 어려운 일이 많았는데, 주변의 선배들 중에 너 그렇게 살면 죽는다, 너 그렇게 살다가는 큰일 난다, 오라 나오라 해서 강권적으로 해서, 목사님 제가 이제 한 달 전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너무나 좋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지역 제가 잘 알거든요. 화성 향남인데요. 그 지역도요,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끝없이 도전했더니 그 지역 교회들이 연합체가 생겨버리고 동포들이 오면 각 지역에 가까운 곳으로 안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지금은 받쳐지고 있는 쭉쭉 세워나가는 것들이 지금은 담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도 본인의 의지로는 갈 수 없었지만 이제 줄 맞춰서 걸어갈 수 있는 그 준비가 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도 제가 그 통화를 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자,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또 섬기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고요. 이 열매를 보자면요, 정말 인고의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데 열매를 맛보면 정말 답니다. 너무 달아요. 열매가 많지 않더라도 그 열매는 엄청 답니다. 그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처럼요, 말씀을 제가 정작 말씀 못 드렸는데, 우리를 이렇게 세우신 그 뜻은 결국은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는 주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통일도와 마찬가지입니다. 북녘 땅에 여러분, 우리가 돈도 보내고 쌀도 보내고 다 보낼 수 있겠지만요,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사람은 준비가 안 됩니다. 그건 오직 주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우리 결단할 때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할 수 있는 것은 먼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에 오시는 동포들을 품고 섬기는 그 준비할 수 있는 그릇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부터 통일준비위원회를 비롯하여 함께 마음을 모아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리면서 오늘 저희 부족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할렐루야.